여러분, 오늘은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습관이 무엇이냐면 슬픔을 묵상한다라는 거죠. 슬픔의 감정에 충만하게 묵상하여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이 말씀을 살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어나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라는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km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계산하기가 쉽진 않는데, 성인 발걸음으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한 2시간 반 정도면 정말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엠마오의 마을의 위치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엠마오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따뜻한 샘물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엠마오가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따뜻한 샘물. 온천 정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야 가운데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얼마만큼 좀 좋은 곳이었겠어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까우면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을 선택하여 걸어갔던 것이에요. 발걸음을 재빨리 돌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잠깐이라도 빨리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닥쳐올 동일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꾀를 쓴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들은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닥쳐올 시험과 고난이 혹 십자가는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서도 아무것도 들은 척 만척한 척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엠마오로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갔을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를 함께 찾아가며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감정의 눈이 가려워지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눈이 가려워지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이슈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15절에 보면 토론하고 한번 줄을 쳐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눈이 가려워져, 이렇게 한번 줄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걸어가면서 그들이 토론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토론하였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소식에 대한 것을 토론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토론의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이게 재밌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예수님인데, 지금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왜요? 눈이 가려워져. 이 눈에 가려워져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따가 다 상세하게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냐 하면서 반문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슬픈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슬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제자의 자리를,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3년을 함께 하였던 이 제자 12명 중에 그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걸어갔던 동행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는 우리 부활절이었어요. 할렐루야. 부활절 찬양도 했고 계란 모양 비누도 나눠드렸는데 혹시 친구들 주셨나요? 집에 킵해놓은 거 아니시죠?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와,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이 계란의 의미가 부활하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주긴 하였지만,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아니,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부활절을 지나고 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과거의 슬픔과 어두움과 힘듦에 묶여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의 어두움과 힘듦에 묶여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슬픔에 잠겨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에게요, 여러 번 죽으실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그리고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감당하실 것과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도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성장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오직 감정에 치우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우리와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는 것보다 감정을 믿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보다 내 슬픔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에 매우 집중해요.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오늘 내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감정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의 불편함이 느껴질 땐 그것을 표현해요. 그것에 모든 신경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나눌 때에 비로소 무엇인가 해결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마음의 위안을 얻게 돼요. 감정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미지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실제로 일어난 상황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감정이 몰려오면 생각이 막 많아져요. 여러분, 최근에 싸이월드를 다시 오픈을 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심해서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 눈 뜨고는 못 봐줄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웃지 마세요. 당시엔 그런 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땀 흘리고 막 운동했는데 막 셀카 찍어서 오늘 하루 행복했다 뭐 이렇게 적어놓고, 군대 막 모자 쓰고 다시 가고 싶은 군대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 점점점 뭐 야유까지 보낼 일이에요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에 집중되다 보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일어나 있는 상황보다 더 깊이 몰두하고 몰입하여서 그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속임수죠. 사단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 감정에 짓눌려 있기를 바라는 속임수에 우리는 잘 넘어가죠. 여러분, 이 감정을 통하여 과거의 시간에 묶이게 되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너 과거에 그러지 않았니? 너 과거에 그러지 않았니? 라는 그 감정에, 너 과거에 넘어지지 않았니? 너 과거에 힘들어하지 않았니? 라는 이 감정에 눌리게 되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래야 볼 수가 없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끊임없이 회상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십자가에 더 집중할까요? 바로 그들의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모두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더 문제가 심각한 일 하나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와, 큰일 났어요. 돌아가셨으면 배신한 거 뭐 그냥 땡땡땡일 때 부활하셨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왜 그때? 야, 너 왜 그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막 다투었다가 서로 이제 침묵의 기간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계속 불편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저를 불러요. 우람아,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너 있잖아, 그때. 약간 그러면 내가 그때는 미안해! 하고 막 도망. 제가 잘 그래요, 저희 아내한테. 네. 여러분 보세요. 이 미안함과 이 상처투성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막 찾았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실수 앞에 얼음처럼 굳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참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자신이 지켜왔던 신앙이 멈춰진 상태로 지금까지 3년, 4년, 5년 흘러온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자신이 참지 못한 이 욕망과 탐욕의 죄 때문에 믿음이 멈춰버린 채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잦은 실수로 믿음이 넘어짐을 반복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바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나눔이라고 할 때 대부분 자신의 상처를 아무 거리낌 없이 나누기 시작하면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슬픔을 나눈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감정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감정은 좋은 감정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정보단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을 묵상하는 일보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묵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 나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며 나의 일어섬과 나의 앉음과 나의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시는 그 주님의 섬세하심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죠? 이것까지 해야 돼요. 시작. 맞죠?
주님이 크잖아요. 그래서, 맞죠, 주님? 그렇죠? 그것을 항상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조금 오반스럽게 맞죠? 이렇게 하니까 뭐야 왜 저래?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조금 과하더라도 그것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과거를 묵상하지 않고 현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과거에 힘들었던 걸 오늘 이야기해요. 근데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주님만 보면 숨어요. 근데 주님이 숨어야 할 대상입니까? 피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만나야 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과거도 용서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슬픔을 극복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슬픔에서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며 어리석고 예언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사람들이여 라고 막 꾸짖으세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NIV에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NIV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How foolish you are 이렇게 얘기해요. 야 멍청이들아. 죄송해요.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걸 깜짝 놀랐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게 아니라 야 이 멍청이들아, 야 이 바보들아. 그럼 제가 어렸을 때 한글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그 한글 공부를 따로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한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누나가 저한테 막 놀릴 때 꾀꼬리 써보라고, 막 틀리면 바보, 막. 제가 나 바보 아니야 그래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나가 너무 많이 울면 막 이렇게 얘기했죠. 바다의 보배. 야유를 보내셔도 돼요. 바다의 보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보는 뭐 바다의 보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 제가 아까 본문 위를 조금 올라가 보면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서로 뭐 했다고 그랬죠? 토론했다고 했죠. 근데 그 토론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알아야 토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언자들이 인자에게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후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예언자들이 하였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지 못한 채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터벅터벅 그 고난의 여정을 피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도망갔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바보스럽고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선포할 때도,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들은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들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제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셨어요? 혹시 복음을 전해해 보셨어요? 저는 CCC 출신이어서 사형리를 전할 기회가 많았어요. 사형리 전할 때 보면 대부분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모나미 볼펜과 CCC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사형리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을 찾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을 가면, 특히 핸드폰만 하고 계시는 분들 가면 찾아가서 죄송한데 제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간이 있으시냐고. 그러면 대부분 없다 그래요. 그럼 계속 설득을 해야 돼요. 아니 진짜 잠깐이면 된다고, 5분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막 구걸하듯이 계속 저기요 진짜.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왜요? 이 복음의 가치가 구걸하는 가치는 아니거든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듣고 구원을 받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귀는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하기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행동하셨어요. 27절 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감정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과거에 묶이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쓰러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과거형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전에 내 신앙이 이랬어. 내가 아울리치 때 그때 한 3년 전이었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2년 전 수련이었나? 그때 내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 과거형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혹시 오늘도 2년 전, 3년 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나세요. 왜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옆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어떤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으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근 시간 막 땡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퇴근 시간 이후에 내 삶을 좀 의미 있게 살아볼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럼 예배는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이 순간은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한 방을 노리며 한 방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평생 살 거라 그렇게 착각하며 사시겠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은 과거에서 오지 않아요.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은 오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삼고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한참 예수님과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언제 예수님인 줄 알아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여서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서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동행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동행을 깨닫게 돼요. 삶이 없으면 예수님과 동행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선포하며 내가 주님을 잘 안다라고 해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행을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삶으로 실천해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세요. 삶을 살아내세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걸어가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있게 남았던 식사 장면이 한 장면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가장 예수님과 했던 식사 중에 가장 맛있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식사의 장면, 바로 마지막 만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아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십자가 사건 앞에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럼 언제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연결고리가 마지막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키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도 무엇을 하시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떼어주며 먹으라라고 권하십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붙어 있었던 그때로 다시 회상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야, 너와 나와의 이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려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의 현장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해요. 신앙에 뭔가 특별한 경험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져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더 특별한 걸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앞으로 그저 한 걸음, 2걸음도 아니에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만 필요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막 이렇게 좋아지면서 저희가 여러분과 이렇게 이제 그 실드가 없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실드가 쳐져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 이전에 제 얼굴이 먼저 보여요, 비춰서.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저는 여기 앞에서 설교할 때 제 얼굴을 보면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가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다시 들어가면 빛 반사 때문에 제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나도 지겨우신가요? 너무나도 무의미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까?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항상 이벤트가 가득했을까요? 등 돌리고 나면 아픈 사람, 등 돌리고 나면 병든 사람, 등 돌리고 나면 귀신 들린 사람, 등 돌리고 나면 배신, 등 돌리고 나면 누굴 죽이려고 막 찾아오고,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투덜거리지 않으세요. 왜요? 그 삶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투덜거렸던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감사로 바뀔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여기서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윗줄 두 번 치고 돼지꼬리 땡땡 하세요. 그제야 눈이 열렸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눈이 열리다, 이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눈이 열리다, 이 의미가 좀 재밌습니다. 드디어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이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바보야, 바보스러운 것들아, 알지도 못하는 것들아 하면서 쭉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주님이신 것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해요. 과거를 회상하지 말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말씀을 통한, 진정한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어디를 향할까요? 이게 재밌어요. 엠마오로 다 갔는데,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니까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요. 그럼 이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공동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언젠가부터 그냥 개인의 공간처럼 그냥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집중되는, 그리고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간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아,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군요.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년 전, 2년 전, 일주일 전, 3주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났던 예수님을 서로가 간증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엠마오에 떠나갔던 두 제자들이 나와서 나와 동행하였던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순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향한 간증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여야 돼요. 와,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군요.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을 왜 그렇게 묵상하세요? 과거에 넘어졌던 그것 왜 그렇게 묵상하세요? 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옆에 함께 계셔서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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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너가 참 아름답다, 너가 참 이쁘다, 귀하다, 존귀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릴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요, 엠마오로 도망가면서 그 생각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3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예수님께 내가 큰 죄를 범하고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의심했겠죠. 진짜 부활하실까? 예,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예, 예수님 진짜 살아계세요. 오늘 내 옆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우선 그 믿음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슬픔을 무시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반복되는 과거의 슬픔의 묵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완전히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사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받을지어다. 변화받을지어다. 변화받을지어다.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묶어놓았던 죄악된 모든 습관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모든 죄악된 감정들과 습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손은 내 가슴에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레살라 카라레사 파라라 카라레사 주여 카라레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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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살라 카라레사 파라라 카라레살라 카라레살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 임하소서. 불러 임하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마치 내 평생의 은혜로 착각하며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묶여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서 믿음을 끌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어놓는 슬픈 감정들과 어려운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사랑의 품 안에 성장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